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감미로운 행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행복은 거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혼의 단꿈을 꾸는 젊은이가 있어요. 서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오매불망하고 사모하던 선남선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에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젊은 연인들은 만나기만 해도 마냥 행복합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집만 있다면 그 살집이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고생이 좀 된다 하더라도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실로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둘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두렵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사랑한다면 세상의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마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단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다음에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째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50% 의지하면 사악한 영이 나를 50%는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던 부부가 어려움이 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랑 친구는 신부를 신혼 때서부터 컨트롤하지 않으면 늙어서 많이 힘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상금도 따로 챙기라고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주도권 싸움을 해요. 사랑은 줄다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딴 주머니를 차야 된다고 합니다. 또 길을 잘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주변에 쓰잘데없는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신랑을 신부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도 이웃집의 남편이나 아내가 더 좋아해 보이면 마음이 갈라진 거죠. 거기서부터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회의가 찾아옵니다. 번뇌가 찾아와요. 내가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남편이 믿을 수가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선남 선녀도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져요.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우리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점검을 해서 내가 왜 이런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내를 철석같이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하더라도 자기는 아내를 철저히 믿어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두 연인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첫째는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집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더니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자 그냥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보다도 신앙 안에서 의무감이라든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나를 억압할 때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커집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옆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그 아내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텔레비 보는 것이 저녁에 기도회에 달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다면 벌써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텔레비전 보는 재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세상 재미에 빠지면 그리고 피곤하다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취택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아름답던 아내가 그전에는 발뒤꿈치 마저도 예쁘다라고 했는데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못생긴 것만 자꾸 부각이 돼요. 두 여인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행하죠.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니까 이웃집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불량한 남편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 재미는 느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사탄은 방해를 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앞에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뭘 갖고 싶은 겁니다. 이미 나에게 쓸 만큼 있는데도 욕망이 그것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9섬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섬 농사 짓는 사람 것을 뺏어서 100섬을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 저 정도 재력이면은 평생 쓰고도 남을 텐데 뭘 더 욕심을 내나.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질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에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점점 센 것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진통제를 맞다 보면 이제는 진통제 어지간한 거는 듣지를 않으니까 더 강한 진통제, 그러다 보면 인생은 파괴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어떠한 것인가? 전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현명한 말씀입니다.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쾌락에 빠지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자, 16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명성, 쌓은 것, 똑똑한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생의 자랑이 허망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허탄한 것을 자랑하죠.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수입에 맞지 않도록 고급 외제차를 삽니다. 그것도 새 차를 뽑는 경우도 있고 중고차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1,600만 원을 주고 BMW 한 10년 된 거, 아우디 10년 된 거를 샀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1,600만 원인가가 들더라는 거예요. 차값보다도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받아가지고 샀는데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 과시하고 싶은 거,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수입을 놓고 봐서는 모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형차가 맞는데 캐딜락이라고 하는 큰 차를, 그것도 몇 억짜리를 산다면 그 경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이 그거 탔다고 해서 와 하고 우러러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시욕,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바로 우리가 요한1서 2장 말씀이니까 3장 1절은 바로 우리가 펴놓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건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내가 의지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의무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자, 39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과 다툼은 이익 때문에 다퉈요. 그러나 이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대상입니다. 비록 저가 나한테 모질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도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당연히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 마냥 축복했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할 때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이제 복 주기 시작하면, 특히 물질의 복을 줄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매일 달려와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자 기도가 약해지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하기 쉽다고 그래요? 타락하기 쉽다. 같이 해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기 쉽다. 바꿔 이야기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것마다 쪽쪽 응답됐고 윤택하고 그 다음에 살 만큼 됐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을 때는 달려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한다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룰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된다 그럽니다. 세상에 물든다 그래요. 자, 이것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염려했죠. 같이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메모해 놓으시고 교훈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14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면 복은 앞에서 12절 13절에 복입니다. 이제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먹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끼만이 아니라 2끼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3끼를 먹게 되니 배부른 거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소와 양이 계속 새끼를 낳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은금이 증식돼요. 돈이 돈을 벌으니까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소원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주일날도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왜냐하면 구하던 것이 어느 정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그릇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인데 길게 볼 수는 없고 한 5, 6분짜리 창끝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5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195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28살에. 자,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잠시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Lumumba. Bua
be an Numba. Numbwa. Will be a Numbwa. Right? Yeah. Will be a Numbwa. Will be a Numbwa.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창끝이라는 동영상, 영화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56년에
저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고 침례교 선교 본부에서도 현지를 찾아가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들을 이 창 맞고 우리는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고 아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이야기했던 엘리엇은 글을 잘 썼답니다. 또 재능 있는 연설가였으며 교사였고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에 재학하는 당시에 지도력이 있었던 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학교의 스타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이 엘리엇이 탁월한 영성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척하면 큰 목회를 하고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엘리엇은 19살 때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입니다. 저들의 잔인성은 환경에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받으면 자기 자식들 안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다 보니까 저렇게 잔인한 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짐 엘리엇의 그 부인이 수기를 썼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때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28살에 아까운 나이에 저렇게 소위 말해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저렇게 미개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보다 28살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은 19살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미개인 아주 세상에서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평소의 기도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와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동영상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한 비근한 예로 엄마들은 10달 동안 고통 속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빠들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아기와 깊은 정이 드는 것은 아기가 사경을 헤맬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시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아픈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아픈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깨닫게 되고 아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평소에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시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게 1948년에 일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이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미국의 선교부에서 미국 전체가 전 세계가 놀랍고 큰 충격을 받았던
28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5년 후에 그의 부인들이 그곳을 다시 찾아가 선교하고, 왜냐하면 그 부족은 유일하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인데 사실은 모르고 갔답니다. 가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의 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궁금해했었을 때 총이 있었는데 총도 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총이 있으니까 총을 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총을 쏘게 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순교해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저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 총이 있으면서도 총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5명이 모두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선교사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음으로 해서 그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거나 영접을 했더라도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찬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19살서부터 준비되어 28살에 선교지로 갔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 부인이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처참하게 죽인 왼수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5년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5명의 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동영상을 볼 때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 저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막상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그는 총을 꺼내가지고 본능적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다가 하늘을 향하여 결국은 총을 쏘지 않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 죽일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시킨 선교사가 있기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원군 시대에도 그렇고 많은 희생을 당했죠. 목숨을 잃었죠.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사순절 캘린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매주마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려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미로운 행복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처음부터 못 먹었어요. 어느 분이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 맛있다고 이만한 큰 통으로 주셨는데
짜기만 하고 아무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몰래 그분 실족할까 봐 다른 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는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대전에 와서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간장게장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명물이 이거라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우, 나 간장게장 못 먹는데. 그런데 선입감을 갖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먹어봤는데 짜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에 먹었던 간장게장은 아마 오랫동안 이게 숙성시키느라고 짰기 때문에 제가 맛을 못 느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비리지도 않고. 그래서 선입감이 야, 이게 무섭구나. 그전에도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다른 것을 먹었죠. 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 간장게장을 정말로 맛있게 하는 데 가면 짜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가 김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잘 드시죠. 바삭바삭할 뿐만 아니라 하얀 밥에다가 그것을 싸서 드시면은 그 김의 풍미가 엄청나죠.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간장게장을 맛있는 것을 드셔보시고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벌써 침이 생길 거예요. 또 맛있는 김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한 하얀 쌀밥에다가 그것을 얹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감미로운 행복을 하나님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죽은 신앙이에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일주일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죽었는지.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28살 된 젊은이가 선교지에 갔다가 그 청춘 5명이 떼죽음을 당했어. 그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국내 선교를 했더라면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남미의 그 부족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부족을 구원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가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저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에다가 따끈따끈하게 데폈던 담요를 탁 덮어주는 것처럼 후끈하게 성령이 강력하게 불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내 속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그들은 그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5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에 창 맞아서 죽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안 아프겠지. 왜 안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 고통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순교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은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되 내 자녀에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원수 같고 보복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은 부모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를 선교사로 쓰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이해 못한 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있는데 낭비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진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 안에서 감미로운 행복을 맛보시고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누군가 필요해서 나를 쓰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시고 제목 붙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감미로운 행복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